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또 응답이 함께 나눠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시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 시험으로 주시는 은혜들과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담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62장을 올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우리 이사야서 59장부터 62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부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바르게 순응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응하지 못하고 인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지 못하게 되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속에 있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딱히 이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언어로 설명하자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지가 않죠. 그죠? 이거 다른 언어는 이런 언어가 없죠. 뜨거운데 시원하다 하는 거. 뜨거운 국물, 이 생선 국물이나 이런 담백한 국물을 먹으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걸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시원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시원하네. 자, 그게 뭔지 알아야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뭐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일은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맛보고 아는 자만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거 먹을 때 시원하다고 하는 이상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자기도 따라하려고 어우 시원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서적인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단어와 말은 알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는가?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 나를 쓰실까? 근데 딱히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쉽게 또 깊게 나눠봐도 딱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란 간절함이 별로 없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죠? 하나님 나를 적당히 쓰시고 적당히 좀 축복해 주시고 그게 좀 이렇게 굴곡없게, 그죠?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 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뭐 그렇게 못하지 않게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런 크리스찬이 의외로 참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그 인조 시대죠. 이 인조 시대 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로 많이 유명했던 병자호란 아닙니까? 뭐 이런 비슷한 뭐 역사의 그런 장하고 비슷하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두 파로 나뉘어서. 첫 파는 뭡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생을 걸고 맞서 싸워야 된다. 또 두 번째 다른 판은 뭐죠? 영화에서는 뭐 이병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이 있으니까 지금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지언정 우리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 다음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무릎 꿇고 다음을 계약해 봅시다. 근데 딱 이 모습이 꼭 지금 우리 목과 같죠? 우리 기독교가 처한 모습 같아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예배를 포기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지켜내야 되는 거야. 신앙의 전통은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안 싸우는 이 소리를 내지 않는 저 큰 교회 목사들은 뭐며 이 비겁한 자들을 뭐 제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십니다만은 한국에서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뭐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죠. 뭐 유명한 분이고 뭐 합동칭 총회장도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목사님도처럼 또 여러 목사님들은 개헌교회는 지금 전혀 소리를 안 내고 있죠. 왜요?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엄중한 코로나라는 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그럼 되겠냐 말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을 위해서 좀 이 법 신한 법 사회 질서에 좀 순응해 주고 동참해서 교회도 세상과 이기서 아는 사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다음을 두고 좀 우리가 좀 머리 좀 숙이자. 지금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것과 또 비슷한 일이 한국 역사에 생겼죠.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가 선포되는 일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방적인 제도와 법조가 만들어지니까 한국교회가 나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 투쟁하던 목사님들은 뭐 되죠?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끌려가고 또 그에 대해서 나중에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맞고 타는 목회자에 대한 굉장한 핍박 시대가 왔었죠. 왜냐 그때는 목사자이고니까 절대적인 목사님들이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드디어 파당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오게 되죠.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한국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 끝까지 우리가 막 싸웠던 분이 우리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많이 있어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 옥에가 투옥되어주고 맞고 꼭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뭐가 맞냐? 그때 신사참배에 동참하셨던 분이 한국에 나온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지금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국교회 최고의 거장 목사님이 하던 그분이 신사참배에 동참하신 목사님이죠. 그런 걸 따지면 참 한국이 참 그런 모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해방 후에 그렇지 목회에서 한국 대표 있는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난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참 겸손한 목회를 하셔서 한국의 성자라는 별명도 받으셨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 교단이 WCC에 주동하는 교단이 되어졌고 결국 지금도 거기는 현대신학의 요소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명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보수신앙을 무너뜨려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란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겠죠. 여러분 꼭 우리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뭐를 선택해야 되나? 우리가 싸워야 되나? 다음을 위해 잘 준비하고 많이 웅크린 개구리가 다음이 뛸 때 더 멀리 뛰니까 그렇죠?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맞냐? 뭐 하나님 하실 일이죠. 뭐 하나님이 시대에 뭘 선택하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혼날 일이면 하나님 앞에 좀 혼나고 갈 것이고 잘한 일이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뭐 하지 말란다고 뭐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는 사수해야 되지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론으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지금은 전염병이지 않냐. 핍박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염병이는 안 된다는 거가 제가 언변을 좀 높이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핍박의 시대분이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왜 코로나 때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건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그죠? 말세에 많은 도전들일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어떤 제도나 틀로서 우리 교회를 무력하게 될 시대도 곧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답이 없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올바르게 해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일을 올바르게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시대를 보고 또 우리의 현장이죠. 우리 오늘과 우리 현장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는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이루어가자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와 있는 이 복음이란 것 안에 여러분의 삶의 요소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복음과 삶이 얼마나 많이 이 교집합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선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 좀 깊게 듣고 말씀 위에 좀 주일말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뭔가 묵상하면서 좀 찾아내는 답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호할수록 어떻게 쓰임받을지조차도 모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모호할수록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결국 신앙생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얼만큼 들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며 경험해보고 체험하고 이해했느냐가 그걸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우리 라미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저 인생에 뭘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초콜릿 먹어서 기도했더니 엄마가 초콜릿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목양실에 예나가 찾아왔어요. 손이 너무너무 시렵대요. 이렇게 난로를 쬐주고 이렇게 손을 만져줬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사탕이 먹고 싶은데 사탕을 안 주신다면서 나한테 사탕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탕을 안 줬어? 엄마가 사탕을 먹고 싶은데 안 줬다는 얘기를 이렇게 착 하는 거야. 손을 이렇게 해줬어요. 사탕을 안 주시는 이유 너를 위해서. 사탕을 양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에 벌레가 생겨 다 설명했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는 그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엄마가 줄 때에 맞춰서 먹으면 돼. 알았니? 알았대요. 이에 벌레가 생기니까 자기가 알았대요. 그럼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싶어요. 그러고 하더라고. 그 아이들이죠. 제가 하나님 이제 사탕이 먹고 싶어요. 엄마 감동해서 짜내서 하나 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근데 우린 도저히 그런 거 갖고 우리는 완벽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그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기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 내 삶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비유가 내가 예화로 들었던 이 비유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 오늘을 잘 보고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그 속에 주시는 영적인 답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9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학자들이 던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뭐였죠?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스스로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주장했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성도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1000만 성도라고 떠들던 성도가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푹푹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생존율은 1% 몇 프로대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도의 감소, 교회의 감소 이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피로감 속에 쌓여있는 성도들로 전부 다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자체의 피로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을 떠나 믿음의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교회와 교회의 주인 중심, 교회의 전도 중심, 교회 행사 중심, 교회 다양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속에 길들여진 성도들, 그 어떤 것에 맡겨진 채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좀 열심히 해봤다는 성도들이 믿음 속에 신앙생활 속에 피로감에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800만 700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59장부터 62장까지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새 첫 메시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사에서 61장을 통해서 말씀을 봤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62장의 말씀,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게만 했는 배경이 뭡니까? 왜 다시 축복하셨죠? 복음으로 살리는 자임을 이해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신, 우리를 이스라엘로 택하신 이유, 이 시대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 시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들려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가 살든 못 살든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의 두드림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린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다시 부르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왜 다시 축복하셨냐? 이 세상을 살릴 자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너라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쉼없이 역사하길 원하시고 쉼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 우리 스스로가 사명자임을 이해해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 언약을 가졌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정말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 누굽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의 신앙이, 이 사명자의 정체성이 없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답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의 신앙, 사명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와 불신의 메시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저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데 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뭘 선택하죠? 믿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말씀을 먼저 놓고 현실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죠. 반신자입니까? 교회에 반신자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OX, 세모 이게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반신자가 참 많잖아요. 신자, 불신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신자. 배신자는 아닌데 반신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그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와 그 불신의 메시지, 상황해주는 메시지 동로로 탄단 말이에요. 안 돼. 예수 믿어도. 지금 엄정한 시기에 종로로 탄다니까요. 직장하면서도 지금도 가지 마. 종로로 탑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거기 피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뭐하죠? 종노릇 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지 않은 게 다 종노릇해요. 내가 사명자라는 그 신앙과 그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맡겨진 일을 그냥 차근히 잘하는 그게 사명자가 아니냐니까요. 제가 말하자면 일꾼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사역자로서의 베푸심과 역사와 그 모든 것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서의 신앙과 사명자의 정체성이 없으면 불신자와 불신 현장에 주는 메시지에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신앙과 정체성이 있어야 그래야 뭐가 되죠?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사명자입니다. 그 가정에, 그 현장에, 그 상황에, 그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왜 다시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왜 다시 축복합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저 병든 자, 흑암의 권세에 잡힌 자를 위해 전파해서 살려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인간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린 전도자,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주변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게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 잘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반신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메시지에 종로로 타고 있는 현장입니까? 딱 붙들면 내가 너 사명자라니까. 왜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죠? 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내 삶으로, 내 메시지로, 나의 기도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기도해서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공부, 나의 업,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내가 사명자라는 신앙과 사명자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 불신 메시지에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명자가 아니요.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사명자의 제자 돼야 돼요. 이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약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사명자로서 이 가정과 지금의 시간표에 무엇을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삶의 변화, 이 보이는 삶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보여져야 내 사명자의 신앙과 사명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올바르게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질서 없게, 내가 이렇게 근본 없게, 내가 이렇게 중심 없게, 왜 이렇게 새파리 신앙가 써 있지? 왜 내 삶에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삶을 왜 내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사명자라면 오늘 뭘 할 겁니까? 뭘 기도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내가 너희와 모여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자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렇죠? 우리 한 성도 현장에서 뭐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뭐 진짜 성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침례교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파들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 성경에 원본을 안 남겨놓으셨어. 그렇죠? 성경에 원본이 있어봐요. 그것이 뭐 됐을까요? 우상 됐어, 우상. 성지순례 가서 봐. 그렇죠? 이게 말씀의 원본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돌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우상 됐을 거라니까. 거기가 아마 모슬렘 성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사우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율법의 말씀 있는 모슬렘까지도 가서. 하나님 그 인간의 그런 우매함을 아시고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런 역사적인 그죠? 원본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싹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집대성한 것이 많은 열린 고대사의 자료들과 많은 걸 통해서 뭐요? 집대성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많은 종교의 역사를 따라 성령 인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쳤던 말씀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구약에는 이사야서 하나만 보다가도 복음 깨달을 수도 있고, 신약의 쪽보음 하나 보다가도 복음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종합적인 말씀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구약에는 두루마리 같은 거, 그죠? 또 갈대를 엮어서 물질 빼서 그걸로 만든 파피루스 같은 이런 원시적인 종이로 이걸 했잖아요. 부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부자들은 양피지 같은 거죠. 진짜 양피지를 작게 해서 긴 두루마리 이렇게. 그럼 성경 한 권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루마리 가죽으로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양쪽으로 피면서 보면 한쪽은 풀고 한쪽은 감으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 66권이면 지금 1톤 토로 하나씩 몰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게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피루스나 이런 종이로 그다지 갈대 있는 원시적인 종이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뻣뻣하죠. 그런 걸로 책을 잘 보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 그 방대하게 오늘날 같이 전체를 하나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 원본을 안 남겨놓으셔서. 킹 제임스가 가장 원본에 가깝다. 히브리어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에 가까운 게 기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번역 성경 굉장히 잘 번역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봐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임팩트 있는 단어를 더 깊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어 성경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한국 성경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하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에 가깝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주신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해준 책이에요. 킹 제임스가 제일 잘 번역된 거라면 히브리어를 제일 가깝게 잘 풀어놨다는 얘기겠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의 힘이 뭐냐, 이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돼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로소 나와 내 현실과 많은 것 속에도 나를 이 사명자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소유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하나님, 왜 성경이 왜 사람한테 왜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해답으로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왜 인간에게 해답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왜 써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문제 앞에 해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성경의 모든 인류의 문제, 모든 성경 자체의 문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죠? 불신앙입니다. 반신자의 문제도 불신앙이죠. 아, 새로운 언어가 나왔네. 반신자. 그죠? 반신자. 반올림에서 신자가 되든지 4452에서 불신자가 되든지 뭐 그렇죠? 여러분, 이 불신앙입니다. 결국 왜 그렇죠? 사람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앙, 안 믿는데 믿는 것 같은 이 불신앙의 문제, 또 불신자죠. 완전히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 문제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결정하신 언약에 뭐요? 반하는 것으로 갔죠. 많은 사람이 불신앙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엄청난 영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걸 인간이 몰라요. 지금 하는 잠시의 불신앙들, 지금 잠시 하는 불신자와 불신의 메시지의 종로로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앞으로 시대 많은 영적인 질서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 불신앙이 결국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재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만 결국은 자기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하는 판단으로 바꿔버렸죠. 그 죄, 그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그릇된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뤄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전부 재앙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인간의 문재앙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동원한 이 자기를 위한 또 생존을 위한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그 모든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은 전 인류가 새로운 신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것을 총동원한 것이 사단이고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넣은 것이 사망입니다. 그 단편의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죠?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옛날 한때 한국에 막 전도 방법 중 이런 게 있어요. 한참 예가 이전입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간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방법을 알고 이렇게 전하는 전도 때 있었어요. 당신 예수 믿냐? 그럼 당신 오늘 지옥 간다. 죽으면. 그 죽음을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뭐 접점을 찾는 뭐 그런 전도 유행한 지 꽤 오래 전에. 어떤 저 사람이 전도 따다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기사님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 기사가 그날 기분이 되게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분도 안 좋게 해놨는데 갑자기 누가 타더니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니까. 지옥은 두 대 치고 열받은 게 뭐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 왜 죽냐? 하고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죽어?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서 지옥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 왜 죽어? 싸움이 붙었다니까. 그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자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명에 관심이 없고 은혜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에 잡힌 인간이 그 모든 상태에 빠진 인간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하나님의 답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답이라고 결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것만이 답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1 더하기 1이 왜 2야? 그거 물으면 뭐라고 왜 그게 2여야만 되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요즘같이 보면 이 세상은 딱 이성이 둘이야. 성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요즘은 또 바뀌었죠. 왜 꼭 남자만 여자야만이어야 돼? 그죠? 그 신인류가 있잖아요. 그죠? 신인류가 있잖아요. 지금은 창조의 능력을 빌려서 신인류가 되신 분들. 그렇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도 방송 나가면 큰일 나겠는데 법적으로 비한 거 아닙니다. 신인류 좋은 말이에요. 예,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좀 있으면 예수 믿어요. 예수만이 답입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되려고 준비되고 있으니까. 불교 믿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독이요. 안 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안 돼. 모인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안 돼. 저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 살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미신에 빠진 무속연장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지들 얘기만 해라. 근데 성경이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잘 믿고 뜻하고 축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 축복하신 모든 성경의 사상은 일어나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거에 다 죽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왜 그것만이 답이야? 영원권에 무슨 답이 있어요? 이 세상 살리는 것,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라는데 성경은 여러분
복음을 해답으로 잡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반신자입니까? 복음을 해답으로 잡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해답으로 전하는 자가 제자요. 복음을 해답으로 그죠? 무장하는 자가 승리하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들어와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축복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 언약을 잡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 이거를 깨달은 이스라엘, 이거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회개하고 선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니까. 사명자 DNA가 살아났어.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합니까?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니까. 왜 이 위치를 회복한 거? 이것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과 깨닫고 돌아온 이 사명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란 놀라운 사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해답이라는 것이 이유를 붙잡은 자들, 정말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쉼없이 이제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목말랐어요. 인류 구원을 향한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하나님 이제 뭡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명자, 이것을 깨닫는 복음의 사람, 이것을 깨닫는 복음의 지람들이 일어났으니 영적인 답을 해답으로 잡은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됐으니 하나님이 그동안의 이 목마름을 폭발해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요? 잠잠하지 않고 쉼없이 일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를 통해 쉼없이 일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 쉼없이 역사하실 인도를 받으라니까. 생각이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부딪히며 하나님의 일을 찾아갈 때 그 모든 일에 쉼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시작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일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쉼 없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계가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히 전파돼서 하나님이 땅에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로의 재림을 완성할 그날을 향한 쉼 없는 역사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됩니다. 예전과 같은 전도운동은 앞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전도운동은 일어납니다. 그건 다수의 운동이 아닙니다. 부흥,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전도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어요. 종들이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거 뽑아내면 이 알곡에 전부 가라지가 붙어 있는데 칭칭 동염해서 기생식물 아닙니까? 가라지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같이 뽑혀.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뽑지 마라. 가만 놔둬라. 진짜 가짜가 섞여 있다니까. 잔뜩 섞여 있어. 알곡 칭칭칭 싸매고 알곡의 뿌리를 쭉쭉 영양 빨아먹으면서 지가 쪽쪽 살아나는. 그 가라지 뽑으려고 쭉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의 뿌리가 쭉 뽑혀버려. 같이 죽는 거야. 그죠? 꼭 마귀 전략이죠. 자기가 불신앙하면 회개될 텐데 남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가 불신해서 넘어지면 자기가 회개하고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옆에까지 불신앙에 따라오도록 만들고. 우리 수준은 요거야 그래놓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영적인 걸 몰라요. 주님 뭐라 말하죠? 마지막 때 아주 추수때가 다 돼서 가만 놔둬. 그럼 뭐 추수때 싹 베버려서 알고 뭐합니까? 알곡대로
가라지는 뭐요? 가라지도록. 그리고 가라지는 뭐합니까? 싹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같은 장소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쉼없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 쉼없는 인간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쉼없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언약에 사람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쉼없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역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업에, 만남에 부딪히고 지지고 볶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이 있다면 뭔가 막 붙여가는 것 같은데 쉼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몇 년 이래 뒤돌아봤을 땐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깨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이유 있는 역사 속에 내가 있는가. 오늘 사명자의 믿음과 사명자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쉼없이 일하시겠다고 말하잖아요. 비로소 제자가 일어나니, 비로소 깨달은 자가 일어나니, 복음의 답으로 살리는 자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일어나니, 원래 부름받은 자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니 하나님이 그 목마름으로 말씀하면 내가 쉼없이 이제 일할 것이다. 누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로 동행하심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의 나라들 내 공의를 무도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죠? 이방인이, 종교인이, 현장의 사람들이, 세계가 너의 뭐요? 공의를 볼 거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지금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날 맞게 하실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이, 종교인이, 현장이, 세계가 너의 공의를 본다니까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에게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에 여러분 동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자의 열매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새 이름.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시편 8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된 모습 3절이죠. 너는 또 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최초 인간이 뺏겼다. 만물을 통치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권을 누리는 최초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지금 우리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축복된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그것을 4절과 5절 같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너는 헵시바다. 내가 널 볼 때마다 너무 기뻐 미칠 것 같고 너는 뿔나라. 그렇죠? 너는 나와 결혼한 그 어여쁜 결혼할 신부같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 좋아 미치겠죠. 그러면서 5절에 그 우리 인생의 배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완전 주님과 함께 동행되는 감사와 감격과 축복과 충만함의 삶을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충만함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결론의 환상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이유 있는 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자의 믿음과 사명자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올바르게 인도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와 동행해가는 사역자로서 모든 삶을 잘 살아내가는 인도가 있는 그 결과로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왔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동행한 신부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걸음들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또 복음과 삶이 있는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도전들이 삶으로 반드시 시작되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들으시면서 이 답들은 자신이 찾아내세요. 정말 찾아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그건 내 답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정말 내 주시는 인도를 찾고 정말 삶으로 찾아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셔요. 기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선명하게 잘 가르치고 답을 주면 좋아합니까? 그거 안 따라가면요. 그것도 못 해내면 낙심해야 되잖아. 그렇게 선명하게 잣대를 대놓고 점검해 주면 신앙이 섭니까? 그게 답이 될까요? 그거 해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척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다고. 진짜 내 거 아닌데 된 것처럼 떠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올바른 답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깊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신앙의 많은 단편적인 신앙생활의 내들을 기도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정말로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깊어질 때 중요한 답들이 나와요.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름받은 자신의 의미를 깨닫고 쉼없이 일어난 주님의 역사 속에 인생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비밀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 속에 주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해답이 찾아지고 주의 음성이 결정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선명해질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깊은 묵상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연에 깊게 주신 주의 음성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